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아름다운 장면이 9장에서도 계속되는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 9장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성경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7월 24일. 이날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고 큰 성회로 모이는 하루를 더해도 7월 22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7월 29날, 7월 24일은 초막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지요.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모였는지 아니면 아예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장례식 복장으로 갈아입고 모였습니다. 굵은 베옷, 티끌을 무릅쓰다. 이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조상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의 모습이에요.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스스로를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 꼭 속죄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은 7월 10일이지 24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죄일 의식을 치르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율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백성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픈 마음이 생겨서 행한 일입니다. 원래 백성이 회개하는 날은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날. 이날 백성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 순서였는데 지금은 기쁨과 슬픔의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모든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요. 이틀 뒤 속죄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율법에 명시된 명령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 백성이 자원하여
마치 속죄일을 지키는 것처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답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15일의 초막절, 그리고 22일의 대성회로 끝나는 이 모든 절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점점 커져서 이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3절,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역시 말씀을 낭독하는 게 이날의 포문을 엽니다. 낮 4분의 1은 한 3시간 정도인데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야외여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많이들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기침 소리, 또 베옷을 입었으니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났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죽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느라 침을 꼴깍 넘기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냅니다. 백성이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한 것이지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말씀이 먼저 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므로 이제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회개 기도는 가증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회개 기도조차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가 가증한 것이지요. 이 백성은 초막절 내내 신명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니까 말씀이 지적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오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날도 백성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순서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마음의 말씀이 파고드니까 올바르게 회개합니다. 올바르게 회개하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참된 예배예요. 말씀, 회개, 예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정말 가장 높은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예배가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이고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갈 거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만을 하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생각은 없는 그러한 예배. 말씀이 앞서가야 예배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야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말씀, 회개, 예배. 이날 이 백성이 낭독하고 들었던 신명기 말씀의 일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초막절과 관련된 모세의 명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지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초막절에 대한 모세의 명령, 유언으로 남겼던 명령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 즉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라.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할지니라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했던 것은 최소한을 말한 겁니다. 매년 초막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은 최소한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라.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예배하게 할지니라. 제대로 예배하게 할지니라. 만일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안 망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 망하거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망하는 일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남겼던 이 유언의 부탁, 7년에 한 번만이라도 1년 내내가 아니라 초막절 절기 동안 신명기를 낭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지켜요. 1000년 동안 안 지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게 여호수아 이후 처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안 지켜요. 1000년 지나도록 모세의 유언이 무시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행하지 않으니 회개가 따르지 않았고 회개가 따르지 않으니까 예배는 그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복을 비는 정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한 예배로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예배가 타락합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 기대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사장 선지자도 초막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초막절을 2주간으로 연장하여 큰 잔치를 벌인 일은 있었어도 백성으로 하여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게 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성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모세의 이 말씀은 1000년간 무시되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벌받고 나라 잃고 남의 나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온 거는 그나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꼭 망하고 나서 깨달아야 합니까? 왜 꼭 소를 잃어버린 후에야 외양간을 고칩니까?
저는 성경이 아예 안 넘어지는 법도 알려주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라기는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서 아예 안 넘어지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를 잃지 않기를, 성경대로 애초에 외양간을 튼튼히 짓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한 길을 열어줬어요. 초막절 기간에라도 매년 하지도 말아라. 7년에 한 번만 해라. 제발 성경 펼쳐서 7년에 한 번 읽고 듣게 하는 거 그것만 해라.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초막절은 말씀의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초막절 끝나고 나자 이틀 뒤에 다시 모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거기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모든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초막절에 낭독된 신명기의 골자, 말씀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은 그 뒤에 나오지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온통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